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라 또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짧게 하나님 찬양 드리신 후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가정을 또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 흘러 덮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가 주구를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이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오직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이 예배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속히 이 감염병이 사라져서 속히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과 또 수고하는 모든 이들과 특별히 또 경제적으로나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덮으시는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소망이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이 사무엘상을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지금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추적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사무엘상 24장에는 왜냐하면 이 24장을 잠깐 좀 언급을 해야 우리가 이 25장을 보기에 좀 더 유익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장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을 살려준 그런 내용입니다. 동굴에서 숨어있는 이 다윗에게 사울이 잡으러 쫓아왔다가 이제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가 다윗을 이제 만나지는 못했지만 다윗이 그를 보고 그의 수중에 있는 부하들이 이제 드디어 사울을 당신의 손에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 죽입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옷자락만 가만히 베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네 나라가 이제 왕위가 너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 24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25장입니다. 자, 이 2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습니다. 사무엘은 참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이 사무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 왕 위에 세움을 받은 그런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은 사실 그냥 한 사람이 죽은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제 한 시대가 마감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사무엘이 사사 시대를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왕정 시대를 여는 역할을 이제 사무엘이 죽고 사무엘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사무엘이 그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간 것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죽었습니다. 아마 이 다윗도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려 있는데 오늘 그래서 이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일어나 이제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바란 광야에 내려가서 마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마온에 이제 다윗이 그곳에서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성경에 보면 3절에 나발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요, 양이 3,000마리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나발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 참 어떻게 사람의 이름을 어리석은 자, 김 어리석음 이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의 이름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성경에 재밌는 것은 이 시편 우리 14편에 보면 시편 14편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기서 보면
이 어리석은 자, 이 말이 바로 나발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 나발이라는 인물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에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나발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사울과 마찬가지로 다윗과 약간 대조시켜 놓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대표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나발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발이 지금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발이, 부유한 이 나발이 양털을 깎습니다. 3,000마리가 되는 이 양털을 깎는데,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건 그냥 어떤 아무 때나 이렇게 깎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양털을 깎는 때가 있고, 또 그 양털을 깎는 때에는 온 동네가 축제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다 와서 그때 그 같이 축제하고 먹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감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자기가 거둔, 왜냐하면 이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생계를 또 유지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의 시간을 이제 갖는 거죠. 자, 그때 그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에게 문안하고 한마디로 그 양털을 깎던 그 축제의 기간을 통해서 이제 먹을 것을 이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럴 만한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냐하면 사실 이 다윗이 지금 함께한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 지금 다윗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 핍박받는 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윗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냥 이제 지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실은 어떤 보호 경비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강도 때도 많고 이제 도둑때도 많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양을 치러 오는 이 나발의 목동들처럼 양을 치러 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강도때로부터 보호도 해주고 또 짐승들로부터 이제 막아주기도 하는 그런 보호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발의 그 목동들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나발이 편안하게 이 양털을 깎는 이제 그런 시간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좀 달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반응입니다. 자, 9절, 10절에 보시면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한마디로 나는 다윗을 알지도 못한다. 그가 누구냐?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시를 하는 겁니다. 모욕을 하는 거죠. 다윗이 누구냐?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는 누구냐? 이렇게 이제 다윗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온 이스라엘의 다윗의 명성이 드높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이 다윗을 무시한 거죠. 특별히 또 가뜩이나 자기의 양떼들을 보호해 주었던 이 다윗을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분노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400명을 이끌고 죽이려고 가죠. 근데 문제는 그때 이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이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자, 근데 이 아비가일을 보기 전에 다윗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24장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다윗을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24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이 사울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사실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였어도 될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으로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행위를 했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오늘 25장에 보니까 사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쵸? 나발이 다윗 너는 누구냐? 난 너를 모른다 라고 이 무시하는 이 한마디 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군대를 일으켜서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면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역시도 사실 한 사람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또 한 하루를 지나면서 사소한 말 한마디, 그리고 사소한 어떤 하나, 그 행동,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큰 사역을 감당을 해놓고서도 또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어떤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또 식어지고 마음에 갑자기 시험이 들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비단 다윗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정말 그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대한 승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19장에 보면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내일 살지 않겠다, 이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엘리야가 낙담이 되어서 로뎀나무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참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물들은 이런 연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함을 가진 이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가, 이제 그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비가일이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갑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내 주여 분노하지 마십시오, 이 나발을, 저 어리석은 자 나발을 상관하지 마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발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바로 우리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떠한 부름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 여기서 말하는 든든한 집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사실은 자기의 가정을 위한 어떤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사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다윗의 그 발걸음, 사실 분노에 휩싸인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감동시켜서 이 다윗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건은 그냥 단순한 어떤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감당하는 다윗이 미끄러질 뻔했는데, 실수할 뻔했는데 그 자리를 중재하고 나서는 아주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29절에 보면 이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물매가 등장하죠. 물매는 무엇을 떠오르게 할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물매는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렇죠?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물매는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그 골리앗을 물매로 이겼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실 다윗의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아비가일이 이 사건을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마터면 자기의 분노로 말미암아서 이를 그르칠 뻔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그르칠 뻔한 그 현장 속에 아비가일이 뛰어들어서 이 다윗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일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2절부터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매일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또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겨 놓으십니다. 이 아비가일을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만듭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다윗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돕는 자이신 사실 성령님의 역할, 그 성령님의 역할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뻔할 때, 우리가 넘어질 뻔할 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도와주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이 성령님을 오늘도 그래서 굳건하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가 넘어지도록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넘어질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시고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있어서 이 고난주간 한복판에 다시 한번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비가일처럼 또 우리가 다른 어떤 누구에게 이 돕는 자의 역할, 이 성령님의 역할, 그 역할을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어떤 낙심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오늘 하루가 되기를,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놀라우신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삶에도 부활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또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이나마 또 함께 기도하시다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